여대를 거울 삼아 여대를 거울 삼아 신앙의 성숙을 이루자. 신앙의 성숙을 이루자. 아멘. 여대를 거울 삼아. 여델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맏아들 여델, 여델은 기드온의 장남인데요. 그런데 여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풍부함, 부유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풍부하고 부유하다. 그러니까 장남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키웠겠어요. 풍부하게. 근데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고 부유하게 키웠지만 신앙은 그렇게 키우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상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렵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그랬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을 간혹 갖게 되죠. 그 두려움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엘리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불말과 불병거가 막 보이죠. 그제서야 엘리사가 안심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너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상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 연단, 훈련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처음부터 막 용감하게 담대가지고 막 저 11m에서 막 떨어지는 훈련하고 고공낙하 훈련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런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담대함이 늘어나게 되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식과 이겨내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예전에 지금 공익요원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방위훈련과 그야말로 일반 보병훈련과 특전사훈련, 뭐 UDT 훈련, 해병대 훈련 이게 다 다르죠. 훈련의 강도가 다름에 따라서 또 쓰임새도 다른 거 아니겠어요? 흔히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 그러면서 막 해병 동지 전우회 막 이런 또 그런 사람들 있죠. 빨간 모자 쓰고 막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서도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쓰여지는 용도, 목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저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건 아니죠. 현실 상황을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때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쌓여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제 따라 경비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애경 땅이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다 경험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저 선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면서 참 전도를 금지당하는 또 경험을 했네요. 결국은 꾸역꾸역 그래서 또 이겼는데 어찌하든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이 되는데 거기서 은매 기죽어 하고만 내가 쭉 또 물러섰더라면 그랬을 텐데 또 제가 아무튼 할렐루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그야말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왕을 사로잡았죠. 두 왕을 사로잡으면서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또한 분해망대를 또 헐면서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징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었다라고 이제 어제 묵상해 봤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처리하게 하여서 참 이렇게 신문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는 자신들이 살 줄 모르죠. 이제 살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들이 너와 같았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습처럼 아주 용맹했고 왕자처럼 존귀하게 보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죽였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야. 그들이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었겠지만 너희가 죽였으면 너도 죽임이 마땅하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의 모습을 또 뭐 해석을 분분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인간적인 어떤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정말 심판하려고 하느냐라고 막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무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기드온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세바와 살문나를 그야말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장남에게 가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장남한테 어떤 공을 좀 이렇게 좀 죽여 세워 보자고 할 수도 있었을 테인데 그런데 이 여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풍부함, 부유함. 그러니까 장남으로 기드온의 장남으로 자람에 있어서 굉장히 부유하게는 자랐지만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기드온이 처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할 때에 부름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큰 용사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큰 용사라니요.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그런 집안 자식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이 현실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믿지를 못하죠. 이게 기드온의 모습일지인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장남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았더라면 그 아들 역시 신앙적으로 담대할 수가 없었죠. 그런 아들에게 저 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랬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뭐였다? 두려워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서 두려워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을 때 다윗은 아주 장성한 청년이 아니었죠.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그야말로 물리쳐 이겼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이 지금 얘들은 어때요? 소년이라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년이기 때문에 모든 소년들은 다 두려워한다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년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아직 이 여델이라는 그 장남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육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으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그 여들은 신뢰할 수가 없었고 믿지 못했던 거죠. 초기에 기드온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들 역시도 그랬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다 담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렸던 다윗은 그 담대함, 즉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느냐? 나는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물매로 물리쳐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으로 잘 무장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신앙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장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기해야 되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말도 못해, 걸음마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져서 헤매이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영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단,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체 연습은, 육체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이 근육을 불리고 이런 것도 유익은 있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훈련, 또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또 뭡니까? 말씀 보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다양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훈련,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영 코치가 아무리 수영 코치가 이론적으로 물에 뜨는 방법은 말이야, 몸을 이렇게 몇 도를 세우고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호흡을 이렇게 하고 호흡을 저렇게 내뱉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코치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면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하죠. 그런 이론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자, 날 따라해봐, 날 따라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실제적으로 보여준다면 그 가르침이 이론적으로 몇 도를 올리고 몇 도를 내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 비록 그 이름은 풍부함이요 부유함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용맹함이 부족했다. 담대함이 부족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얘기죠. 왜요? 이미 그들은 세바와 살문나는 왕이었기 때문에 여델이 바라볼 때 비록 잡혀와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어땠어요?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갑옷과 투구와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존재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적장을 친다는 것이 이 어린 여델에게는 그야말로 두려움과 담대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장성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너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래서 그때 세상의 어떤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실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나 믿어요. 그래? 그럼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습득되어진 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혀 가면서 맞아, 이렇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들어가면 그게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 맺습니다. 아무리 힘주어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삶에 부딪히는 그런 어떤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체득되어지는 그런 알미 없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딪힘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막 커다란 그런 바위를 대하듯이 그런 부딪힘이라기보다도 하나하나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부딪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런 말 했으면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아는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한두 번 얘기했을 때 거절하면 그것도 역시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떻다고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 명함으로 한번 나눠줘 보면서 그것도 훈련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연습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담대함을 키워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던 거죠. 어제 제가 신발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신발 구두 수선방에 갔어요. 그래서 수선방에 가서 그분에게 그랬죠. 혹시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더니 자기 아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어제 그 경비가 와서 막 전도를 방해하고 앞에 서가지고 비키질 않는 거야. 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때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3가지 이유. 그러면서 앞에 내가 했더니 자기는 사후세계를 안 믿는다는 거야. 네가 안 믿지만 사후세계는 존재해. 그러면 첫째, 사람이 잠을 자면 꿈에 새가 있듯이 죽으면 천국과 저기 있다라고 쫙 얘기했더니 듣더니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갖춰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 구두방 아저씨한테 전도지 주면서 여기에 예수 믿에 대한 이유 쫙 얘기해 주면서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고 또 했는데, 그렇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터득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정말로 영에 속한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임하시면 난 안 임했나?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나한테 있구나. 권능 받았어요. 근데 이걸 어때요? 칼집에서 칼을 빼야 써먹죠. 칼집에서 칼을 빼야 호박을 자르든 무를 자르든 자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칼을 못 빼. 칼을 빼야 자르는데 이 얘들은 삶은 부유했고 풍성했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풍성하고 부유하지만 신앙적으로 어리다 그러면 하나님께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써먹어야 되는데,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써먹겠냐? 좀 더 용감해. 더 저 좀 더 먹고 와.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신앙의 성숙에 이르자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렇습니다. 얘들을 거울 삼아서.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못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겁니다. 2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해보는 겁니다. 따라보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저 사람은 감고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가 이렇게 돌이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야. 거꾸로.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자기를 위로 삼는 거야. 나는 저만큼은 아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보다 미치지 못함을 도전받고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일생, 그렇죠? 일생, 태생 있고 일생 있고 영생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생 동안의 삶이라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일생이 주어져 있지만 그 일생을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또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땅속에 짱 박아놓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